우리가 아까 부른 379장 찬송 속에 말씀을 듣고서 집을 짓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건 세상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 성전을 잘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했어요. 이 찬양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금방 알게 돼. 그래서 찬송을 큰 소리로 불러야 되고, 또 말씀 읽을 때에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읽으라구나 여러분들이 그럴런지 모르지만, 말씀을 읽을 때 크게 읽어야 눈으로 읽고 입으로 들어 마음으로 읽고 귀로 들어 3번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고 듣고 찾고 해야 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들었으니까 하고 시지부지해서 잊어버려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는 뭐 음악을 찬송을 볼 때 막 곡을 잘 불러야 그거는 가수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큰 소리로 해서 내 심령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하시는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본인의 순종이지 누가 강요하는 건 없어요. 내가 순종해서 잘 돼야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로 현세 천국의 집주인이 되자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천국 가는 줄 알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모든 것을 해놓으셔서 우리는 누리고 사는 복받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와 있는 이 축복을 받고도 잘 못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 내 집을 잘 짓지를 못해서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세상의 현세에서 천국 같은 집주인이 되어 누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속에 전체적인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이 바로 네가 천국집을 짓는 삶이다 하고 알려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한 일이나 힘든 일을 왜 겪을까?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생각이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라고 생각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불행을 당하는 것은 네 마음이 내 앞에 없다, 또 네 자신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없이 매일 하루하루가 형통하듯이, 오늘 하루가 형통하듯이 내일도 모레도 이러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 질병 문제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로 사건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얼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질 못한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늘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지요. 교회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은 주인을 바꾸라고 그래요. 네 안에 성령이 있으면 주인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왜 있다면은 바로 주인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과 육신이 얽매여서 늘 육신의 사고 틀에 부딪혀가지고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선지식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뒤틀려 살아 우리가. 그래서 내 감정이 말로 표현해가지고 자기는 잘하는 것 같으나 실수투성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는 성숙해서 다 압니다. 왜냐, 이 세상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해져서 누리고 사는 시대니까요. 뭐 천국에 가야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초림 때부터. 그리고 그 뒤에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님의 나라는 내 안에 와 있는데 우리가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이 틀려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은 우리는 다투는 일, 고민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육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육신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는
육신과 육신끼리 다투고 육신과 육신끼리 욕심 때문에 다투고 이런 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입으로 표현해가지고 내 입으로 저지러진 말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미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내 안에 예수가 와 있는 삶이고 내가 주의 나라 백성인데 그렇구나.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딪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다면은 우리는 영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은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해서 늘 부딪히지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여러분은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식이다, 물질이다, 권력이다, 명예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다 필요 없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마음. 잠언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23절까지 20절에서 23절까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읽으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거리는 것과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군에서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이 지켜져야 내 삶이 옳고 바르다는 게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주님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하며 또 말씀에 아주 기울여서 듣기를 원하죠. 그것을 얻는 자는 그것을 눈에서 떠나지만 이게 말씀이 네가 집중적으로 보고듯이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않듯이 그런 심정으로 네 마음을 지켜라 하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마음이 나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이라. 네 길이라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으면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주인, 내 안에 천국이 와 있는 집주인이 되려면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어서 집주인이 난데 자꾸 집주인이 누구예요? 육신이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천국 권세를 누리려면은 먼저 뭐예요? 사고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 틀이 뭘까? 자기 선지식. 우리는 태어날 때요. 태어날 때 워낙 우리 선지식이 강해서 다음 말씀 듣기도 어렵고 바뀌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정관념이 아주 강하게 더 쉽게 말하면 고집, 자기 생각이 꽉 붙잡고 있는데 그 틀에서 벗어져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바로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변화되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오신 뒤에는 은사가 뒤따라오면서 내가 자꾸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에서 기쁨도 맛보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해가요. 이렇게 영적인 면으로 변화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내 자아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암만 얘기를 해도 내 자아가 안 바뀌어지면은 헛수고 온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도 내 자아라고 하면 내 생각이 얼른 생각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기 고정관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 육신의 생각이 안 바뀌면은 그냥 마귀의 종로로 도는 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하는지 모르나 성령은 분명히 우리 속에 오면은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주고 각양은사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면서 주님이 있다고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거나 체험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뭐예요? 육신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자아를 붙들고 있으니까는 영과 육이 혼합되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는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늘 그 안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거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네 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정관념이나 여러분의 선지식,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알고 있는 지식들, 우리가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더 많잖아요. 의술을 알지 못하면서 뭐 이 약을 먹으면 좋대, 저 약을 먹으면 좋대,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의술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다 막 이거 먹으면 몸에 좋대, 저거 먹으면 좋대, 이런 선지식, 자기도 모르게 들은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용이한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하나님은 싹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벗어버리는 그 틀에서 나와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기 심령 성전을 잘 짓는 자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삶을. 근데 말씀을 듣고 잘 심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육신적으로 사는 껍데기뿐이라는 거.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나중에 보면은 내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내 심령을 볼 수 있을 때 알아요. 우리는 먼저 자기의 틀을 벗어버리자. 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순종했다는 삶이 내 속에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변화됐고 어디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본인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막 육신이 강력하게 막 날뛰고 막 자기 집중적으로 자기 고집으로 나가려는 곳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마귀가 늘 우리를 흔들려. 막 의심도 주고 불안함도 주고. 어디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에 때문에? 혈과 육. 우리 속에 육신은 아직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왔지만 육은 아직 늘 육신적으로,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거 알려주죠. 그 육과 혈 속에는 뭐가 맨날 우리를 괴롭혀요? 사탄이. 더 세밀하게 나온 말씀은 갈라디아서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9절하고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같이 읽습니다.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멘. 죄가 있고 사탄이 날뛰는 곳에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데 잘 읽어보면은 뭐가 그래요? 육신이 하는 일들이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는 거듭났는데 육신은 아직 성화되지 못해서 여기 말씀 썩어 있는 겁니다. 다 육신이 하는 일들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나 맞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머물지 말고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고 순종한 내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즉 하나님은요 성령을 주셔서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끌고 가서 변화시키려 하시는 일이 바로 누가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육신을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영적 분별력이 뭡니까? 육신은 자꾸 내 생각으로 가는구나. 그렇기 위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 육신을 끌고 겉사람을 끌고 속사람이 하시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 날마다 한 번 받아서 나 안에는 성령이 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수없이 지금 읽은 말씀처럼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이 겉사람을 이기는 것은, 내 육신을 이기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읽은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가보세요. 세밀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15절하고 16절을 크게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은혜 받는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지요. 뭐라고요? 눈으로 보는 게 복이고 귀로 듣는 게 복이고 또 이것을 보고 깨달아서 고치는 방법이 은혜 받는 방법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끌려갈 수 있는 길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서 고치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아야 돼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래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네가 마음으로 깨닫는 게 복이다. 눈으로 듣는 게 복이다. 귀로 듣는 게 복이다고 복받는 길, 즉 내 육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듣긴 들었어도 여전히 적용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더 쉽게 깨달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에 예배 드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으니까 그냥 오늘 목사님이 좋은 말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사역자들의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져라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요. 지금 한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예배는 주님이 주관한다고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는 이 귀한 예배에 온 우리는 대단히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냥 마지못해 온 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그 자체는 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거를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주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이 시간에 함께하고 우리 예배는 주님이 주관하셔서 일하고 계시다. 믿고 말씀을 들을 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배를 다른 생각을 하면서 졸면서 그렇게 드리면은 우리는 내가 피곤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유리 바다 속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유리 수정 같은 거위에서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유리 수정 같은 맑은 유리로. 우리가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말씀 속에 그렇지 않아요. 다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다른 생각거나 좋을 때에 우리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합리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야, 세상을 운행하고 만드신 분이 너를 만나자 그러고 오늘 이런 말씀을 주는데 내가 눈 감고 있다면 여러분 다방에 가서 아니면은 커피숍에서 어디에서 만났어 사람을 여기 들어요. 딴 데 보지 말고. 근데 만났는데 그 사람은 얼굴과 얼굴과 대면하면서 얘기해야 저 상대방이 무슨 말하는가 알아듣고 나도 답변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데 나는 거들먹거리고 듣기 싫어하는 표정을 짓고 졸리다고 눈 감고 있고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그게 나라고 한번 생각하면 쟤하고는 만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왜 나왔지? 아이고 어쩌면 제가 저러니 그럼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본다면은 기분 나쁘지요. 그죠? 상대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나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눈 감고 말해봐 내가 들을게 이러고 있는 파는구나 똑같은 거야. 그러나 앉아있는 내가 상대방은 그렇게 하고 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쁠까. 늘 우리는요 하나님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시간에 그런 생각하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요. 죄짓지 않아요.
또 우리가 함부로 주님을 대하지 않아요. 근데 주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 감정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자기 표현 때문에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함부로 말을 하죠. 주의 심정으로 한다면은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성숙한 자로 상대방을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상대방하고 얘기하는 입장에 놓이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이 주관하에 주님 앞에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영적 눈으로 열려져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쁘고 감사하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나를 불러주셨고 오늘 주신 말씀은 네 안에 심령 성전을 말씀으로 잘 지라는 말씀. 그래야 네가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고 또 말씀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지식 있고 굉장히 똑똑하구나. 말을 잘하고 이렇게 들으면 안 돼. 이거는 우리들의 천성이 아주 못돼 있어요. 사람마다 천성은 처음부터 못돼서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천성을 바꾸기 위해 자꾸 성령으로 영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옳고 바르게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듣는 영적 눈이 열려진다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즉 말하면은 나도 모르는 은혜 받고 순종하는 길을 자꾸 알려준다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선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고집 때문에, 편견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물론 목회자마다 받은 은혜가 틀려서 전하는 게 다 틀리지만 맥락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른 그걸 판단해야지.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게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자란 자도 세우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 공부 안 한 사람도 세웠잖아요. 공부 많이 하는 바울도 세웠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도 통해서 일했고 이 사람을 통해서도 일했어. 다 뭐예요?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고 저렇고 편견하지 말고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걸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자꾸 한계를 그으면은 이거 틀리고 저게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없어요. 뭐라고 자꾸 이 말씀을 알려줄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을 확신을 가지라고 이분도 그 말씀하는 거고 이분도 그 말씀하시고 이분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알면은 우리가 편견을 갖고 선지식 때문에 의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거부반응 일이고 의문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을 싹 버리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사모하는 말씀으로 들어야만 이 모든 것은 다 바뀌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해야 내가 생명력 든든하고 건강하죠.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저 사람 굉장히 건강하거나 튼튼하거나 하듯이 내가 말씀을 많이 가져야 생명력이 있어요. 왜냐? 이거는 분별할 영이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사탄이 그러고 이거는 내 생각, 이건 하나님 생각, 이게 분별해지면은 우리가 뭘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돼.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사모하고 하는 마음은 생명력이 강해져서 자기를 컨트롤해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면 믿음이 없다, 너는 어쩌다, 이거 하나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만큼 똑같이 주어진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속이 이제 말씀을 보고 자기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3편 22절을 봐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무지하고 우매하고 짐승 같은 아무것도 몰랐구나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만들어지지요. 내가 이렇게 무지하다, 내가 우매했구나, 짐승 같았구나. 근데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냥 똑똑하고 나는 잘나서 하나님 말씀을 편견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이 전하는 거, 이분이 그 사람의 만난 예수님의 영적 관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잘 들어가 보면은 모두 다 뭐 하기 위해서? 내 영혼 잘 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이 빠지고 회개가 빠지고 예수 피가 빠지고 생명력, 성령 이런 것들이 빠진 사람 빠지고 전한다면 이단이지만 대부분이 다 그 안에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내가 뭐 한다고요? 생명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든지 자꾸 변화돼야 돼.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우리는 지정의가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뀌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자꾸 성령으로 회개하라고 할까?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이 내 지식이 요만큼은 하나님 알았구나 하는 걸 안다면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얼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모습을 붙잡고 나 좀 바꿔주세요. 나 좀 바꿔. 100만 해도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이 바뀌어질 때 움직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있으면서 아버지 나를 바꿔주세요. 100만 초만 해봐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은 목회자들이 비유를 들어서 할 때 감이 먹고 싶으면 감나무 밑에까지 걸어가야 된다. 거기 가서 밤 떨어져라 내가 흔들거나 따거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비유를 말씀 많이 듣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회개라는 것은 바뀌어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빨리 바꿔라. 어떤 생각? 내가 가졌던 생각이 옳지 않다고 말씀에 비유해서 아니라 생각하면 버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듣기는 많이 듣지만 뭐가 안 돼요? 내가 삶에 적용이 안 되고 바뀌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아의 틀이 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아의 내 속에 있는 선천적인 것들을 바꿔지는 것이 말씀인데 훈련을 처음부터 이렇게 받았다면 쉽게 바뀌어지나 그렇지 않고 자아가 깨지지 않은 속에서 자꾸 말씀을 받다 보니까는 여전히 우리는 육신과 영의 다툼으로 죄 속에 살고 사탄에 미혹되는 삶 속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빨리 예수 안에서 복받는 것은 자기 틀을 벗어난 자기 자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고는 네 자아를 버리는 네 생각, 네 선견, 선지식 이러한 것들 고집을 아집을 버려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뭐라고? 너가 변화되려면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내 영적 사고가 바뀌어지는 가장 쉬운 방법. 왜 그럴까요? 성령은 바로 우리를 뭐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또 예수를 누구인지를 터득하고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감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다면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되기 위해 기도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감정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내 생각, 감정 때문에 감정의 표현 때문에 뒤지고 받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내 안에 오셔서 영적으로 변화되면 감정이 넓어져서 자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틀에서 벗어나는 일,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말씀을 듣고 듣는 거, 보는 거, 또 깨닫는 것이 복이 있다. 어떻게 해야 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인정하라. 어떻게 주님이 여기 주관해서 여기 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많이 쌓여지는 것이
육이 건강하게 막 이것저것 잘 먹어야 건강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말씀이 많이 있어야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고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52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예, 크게 읽습니다.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작된 서기관과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사람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말씀을 찾으면 이미 훈련 다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예?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떠한 사람, 사건인가 문제들을 이미 부딪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 왜냐? 예수가 주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의 폭이 때내 안에서 넘어지지도 않고 폭이 넓어져서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을 여기 말씀해요.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창고에서 바로 모든 것들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곳간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훈련을 다 겪고 체험하고 경험한 자가. 그렇다면은 주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이 영적 주인의 곳간 열쇠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될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먼저 투신할 수 있어야 된다. 투신한다는 것은요, 끝까지 이기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지켜야지. 중간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잘 이겨내야 돼. 주님은 우리가 다 됐다고 훈련 안 시키는 것 같지요? 보일런지 여러분이 모르나 말씀에 보면은 훈련이 나와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이제 3절에서 9절까지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결국 그 씨 뿌리는 마음은 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어디다 심느냐는 거예요. 어디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길가에 심어버리고 아니면 가시덤불에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이 순종내지 못하니까 빼앗기고 또 사탄이 와서 짓누르고 천박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한 가시덤불 속에 갇혀져 있고 이런 얘기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철저히 듣고 내 옥토밭에 잘 심으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어진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어진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옥토밭이 된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씀을 내한테 예수의 말씀에 비교해서 아니면 튕겨버리고 기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 좋은 마음,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긴 영역을 높이는 마음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옥토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 보고 옥토밭을 만들기를 원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내가 이 옥토밭이 만들어져야 말씀이 들어올 적마다 심어지기 때문에. 돌밭은 말씀이 튕겨져 나가버려. 또 가시덤불은 막 근심 때문에 소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옥토밭을 만들기를 위해서 네가 영적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이 밭이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하고 튕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무조건 육신과 영적인 부분에 막 뒤엉겨서 받고 안 되면은 혈기 부리고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되면은 기쁘다 그러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면서 네 마음가짐을 먼저 고쳐야 천국 집을 주인의 곳간 열쇠를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곳간 열쇠 생각해 봐봐요. 여기 이 곳간에는 별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곳간 열쇠를 허락하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몇 절? 24절을 이제 쭉 읽다 보면은 23절하고 24절에서 30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아까 옥토밭에 만든 얘기를 해서 수확이 많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비유에게 말하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함과 같이 종들이 와서 누가요? 가라지가 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씨를 다 뿌려더니 잡초가 이렇게 나버렸대. 이 가라지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영과 영적인, 즉 육과 영이 맨날 싸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우리가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는 가라지가 뿌려져 있다. 옥토밭에 좋은 것을 심은 줄 아는 잡초가 났다는 게 영적 전쟁을 늘 우리는 당하고 산대. 예, 마음감이 중요하지.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등이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왜냐 아까 말했잖아요. 이미 이 세상은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 임해서 누리고 사는 삶이 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뭘 보고 가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나라 가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졌고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이 세상 속에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옥토밭을 만들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이 많이 있다는 거야. 생각지도 않는 가라지들이 부러져 가지고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많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 그렇지만 누가요? 이미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실 때 우리는 등이 마귀를 이겨나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주님이 내 편이라는 걸 확실히 안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자꾸 뭐예요? 주님께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기는 자가 갖게 되는 거지. 아이고 잘 참다가 못 참아서 쏟았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달리기를 했듯이 끝까지 달려가야 우리들 초등학교 때 공책을 탔는 것처럼, 상을 탄 것처럼 중도해버리면은, 예전에는 어쩔런지 몰라. 지금은 뭐 참가상을 많이 주지만 예전에는 참가상 주지 않았어요. 그냥 등수 안에 들어야만 했어요. 이와 같이 성경 속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열심히 천국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뭐해지기를 영적 전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데까지 가야만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겠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좀 넓어지기를 원해.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이 넓어지라니. 감정이 좁아가지고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왜 그렇게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해. 감정을 넓혀줘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넓어지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어디에 나왔어요? 31절에서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뭘까? 믿음이 성장하라고? 물론 믿음이 성장하면은요, 하나님은 뭐를 말하면 어릴 때 여기 지금 있는 서연이나 경민이나 이제 저기 누구요? 아연이나 어릴 때 어른들이 생각을 못 쫓아가잖아요. 근데 걔들이 지금 이렇게 크면서 조금씩 크면은 여기 이제 중고등부하고 돼가지고 큰 서준이나 서정이 보니까 은사를 받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니까 뭐를 경험하게 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나님 이럴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해. 외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 바깥으로요. 지금 내면적이 말고 바깥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바깥으로 성장하기를 원해.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 뭘로?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그 은사로 가진 걸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체험해서 방언기도로 은사해요. 기도하면서 뭐를 느껴요? 그분이 내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시작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은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표현하고
그렇게 돼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지만 알게 됩니다. 지루해요? 잘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 들어보셔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바깥으로도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만 이게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성장해야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원해. 이 내면적인 성장은 뭘로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집주인이 되면은 이 영혼이 내면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외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오면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문제 갖고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미 내 영혼이 하늘나라의 주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에게 늘 설명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을 가면, 더 쉽게 말하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을 다루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살인했다면 그 나라에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가고 그 나라 법적으로 그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나라 가서 그랬다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법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면적인 면에 변화가 오면은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걸 알게 돼. 내 현 주소가 주의 나라라는 걸 알게 돼. 여기가 성령이 충만하고 이 내면적인 면이 여러분들이 이만큼 넓어. 내 현 주소는 하늘나라에. 그러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얼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문제마다 죽게 아뢰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든지 내가 물질이 어렵든지 환경이 어렵든지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내가 내 소원을 위해 결정마다 내가 주님의 나라에 현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만큼 이걸 사용하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깨달아지고 알면은 내 현 주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아니라 깨달아서 알게 되면은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볍게 나는 하나님 자녀지 인식시키고 깨닫기 위해서 계속 알려줘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참 희한하지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안 버려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손해를 본 일이 있다면 절대 그거 안 합니다. 나쁜 것을 샀다가 손해보면 절대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진짜 좋다 해도 안 삽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면은 마음이 안 움직여져. 예수님 안에도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면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이 진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은사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일하는 것도 방언기도고, 성령을 통하여 귀신 쫓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로 하는 거고, 성령을 통하여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내적 변화라고 합니다. 내 안에 이 은사를 통해서 자꾸 바뀌어지는 일들,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33절 읽어보세요. 크게. 또 비유로 말씀하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제 술 담는 사람들은 더 빠르죠. 술 담는 사람은 누룩 넣어야 그 안에 여기 있는 것이 다 이 물, 엿기름 물이 다 바뀌어지잖아요. 술로. 그와 같이 조금 넣었는데 그 안에서 녹아질 때까지, 이 얘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외적으로 백가지적으로 변화되는 일, 섞여져야 된다는 거. 그 완전히 누룩이 완전히 녹아서 술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변화돼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국 집주인으로 고가는 역사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로요? 성령님으로. 그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제일 안타까운 게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은 영혼 문제라는 걸 안다면은 영혼의 현 주소가 내가 어디냐 이걸 발견하면 우리는 금방 해결할 수가 있죠. 내가 영혼의 현 주소는 내가 주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해결해 준다는 걸 알게 되니까 자연히 그분에게 의지하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졌을 때 자기 자신이 영혼의 현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 속에 허물쳐서 걱정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미국 사람이 이랬을 때 미국인이 다 와서 처리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줬으니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내 현 주소는 하늘나라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영혼의 모든 문제 또 영적으로 육신적인 문제도 주님 앞에 갖고 가면은 우리가 갖고 가기 전에 여러분의 현 영적인 주소를 알게 될 적에 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할 때 주님은 벌써 어떤 것이 필요한지 뭔지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나는 영적인 내 주소가 현 주소가 하늘나라라는 걸 이제부터 인정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 진짜로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내 문제는 다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현세 주인이 돼서 곡간절세를 움직이는 사람 뭐가 달라져야 돼요? 물질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하여 주고 더하여. 내가 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줄 수 있는 마음을 확 주셔요. 그러나 주기 싫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깍 인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아까 서론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일러줬잖아요.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변화시켜 주의 영으로 깨달음을 주셔 우리를 움직여요. 아 내가 이거를 좀 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으면요.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인색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나쁘고 좋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감정을 주님은 움직이는데 뭘로? 물질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인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 거예요. 얼마만큼 나에게 달란트를 줘서 수고한 만큼 얻게 하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동기를 본다겠지 너 부자된 끝머리를 본다고 안 했어요. 동기를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 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질의 가치관을 네가 안다면은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쓰고 있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탤런트를 줘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감사함을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달란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드리는 거예요. 맨날 내 속에 중력이 들어서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열려지지 않나요? 오늘 물치관이 바뀌어져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천국 곳간의 열쇠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목사님 나는 집주인이 아니 물질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자꾸 베풀고 나눠요. 그게 뭐래요? 심는단 말이에요. 심는다. 여러분들이 심어야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얻지를 못합니다. 자꾸 심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말은 아이고 맨날 헌금만 내라고 그런 헌금 아니더라도 여러분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 또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는 개인적인 것보다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찾아보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게 돼요. 내가 도와주기 싶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억지로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의 주인을 확실히 알을 때에 곡간절세를 맡긴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두시고 또 뭐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잘 편안해야 바로 하나님의 곡간절세를 맡겨요. 인간관계의 편안함은 뭐냐면 우린 용서를 못해. 왜 상대방의 마음을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하는 것 같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는 선천적으로 우리들의 속에는 자기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의 사정을 알아주지를 못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말씀에 거듭나고 자꾸 변하고 변하다 바뀌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돼서 바뀌어지게 되면은 남을 볼 수 있는 눈을 보라는 거예요.
남의 사정이 내 사정같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기 어떻게 표현했어요? 한번 봅시다. 45절하고 46절 같이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이 진주, 여러분들이 진주는 값비싼 거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야 돼요. 진주는 조개가 어떤 티끌이 들어가서 그거를 몰아내려고 자꾸 따가우니까 몰아내려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 한 번이 아니래요. 수천 번을 흘려서 자꾸 그 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거 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용서하고 비우게 되는 게 뭐냐? 수천 번을 울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용서한다는 게 쉽게 되지가 않은데 10번, 20번, 1000번이라도 해봤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 비유를 들어서 진주 사는 거에 비유를 했어요. 진주가 만들어내는 과정엔 수천 번의 눈물을 흘려야만 만들어진대요. 그럼 우리 보고 남을 용서하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몇 번을 또 용서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만들어져서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그 천국 역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웃 사랑하는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고 한다 해도 내가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을 고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너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생각해. 내가 예수께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내가 사랑받는다 생각하면은 상대방도 우리가 폭이 넓어지게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게 된다는. 여러분 이만큼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쉽다는 게 아니라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듯이 여러분들도 용서한다는 게 어렵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 곡간 열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47절에서 우리가 50절까지 같이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한 물기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아멘. 이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말 때,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말론, 즉 주님의 재림이 오고 이 세상에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생활하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종말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숨을 거둘지 모르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선은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것을 하려고 했겠죠. 어쩌면 얼른 생각하면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사람이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너는 언제 이걸 받지 않아서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뭘부터 먼저 하겠어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좋은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살고 싶어서. 노인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 천국 갈 수 있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겐 부지런히 예배 드려주고 예수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젊었을 때 살다 보면 다 살기 바빠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데 예배 드리면서 뭐를 해? 말씀을 알고 예수를 알아가기 때문에. 노인들은 예배 드리는 게 상급받는 일이에요. 낮잠 자고 노인정에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일이 바빠서도지만 말수만 있다면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당신 석 달 만에 죽는다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좋은 일을 하는 생각이 들고 싶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종말론을 알아야 오늘을 최선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최고 좋은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깨닫고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을 최선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곳간 열쇠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현세 천국을 누리는 집주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가라지가 뿌려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무리 회개했어도 또 마음이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주어지는 일들, 영적 전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감정의 폭을 좁혀야 한다는 했어요. 감정으로 맨날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감정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키가 자라매 이 안에 내적인 면도 변화되기를 원하신대요. 또 어떤 사람, 물질의 가치관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가 물질의 가치관을 잘 알아. 물질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심는다는 거예요. 심어야 싹이 나기 때문에, 거둘 수 있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천국 현세 주인이 되어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간관계에 용서하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요. 사람과의 편안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 마음을 보면은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들을 마음에 품는데요. 왜 그럴까? 잊어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마지막 삶을 산다는 삶으로 줄 수만 있다면 사랑을 주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주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사주고 먹을 것 중에 아니야. 예수님이 준 사랑,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을 우리가 자꾸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이 다가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끝날이 인다는 것은 우리가 목숨이 육과 영이 갈라지는 날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죽는 사람 없다 해서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여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보고 누리고 살으라는데, 내가 집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현세 천국의 집주인,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을, 많은 것을 마태복음 13장 속에 있는 말씀을 들어 말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 기억 못해도 내가 들은 말씀 한 가지라도 붙들어서 현세 천국 주인이 되고 곳간 열쇠를 받아서 내가 마음껏 끌어오고 살 수 있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이 훈련을 다 겪은 뒤에 얻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안에서 수없이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훈련되어서 현세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집주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